오늘 본문은 구약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소망이 없는 두 부류가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 하나는 이방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자입니다. 이방인과 고자, 이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또 이 하나님의 복에서 멀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혈통적으로 이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되었고요. 또 이 고자는 이 신체적인 그러한 장애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23장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소망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가 없고 어떤 기쁨이 없는 이 하나님의 이 복과 거리가 먼 그러한 이들인데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에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구원의 날이 이제 가까이 온다, 이 말씀하시면서 2절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말이 있다가 이제 뒤에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지만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제일 먼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날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원래는 그 복의 대상이 아닌 자들에게,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혈통이나 또는 어떤 상태나 이러한 그 모습 속에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원래는 이제 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서 소망이 없고 또 미래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그랬던 그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에는 그들도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으로 복을 얻는 게 아니고, 원래 자격으로는 이제 복을 얻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날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얻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신들의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두 부분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있는 자 없는 자, 금수저 흑수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복되고 복된 존재고, 없는 자는, 못 가진 자는 불행하고, 금수저는 축복받은, 흑수저는 이제 불쌍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구분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한 건 이게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자신들,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지옥 불의 땔감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에는 하나님은 이러한 구분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에는 이러한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을 그냥 이방인이라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또 4절에 이 고자들을 그냥 고자라 하지 않고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고자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다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또 고자들은 미래가 없는 자들인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여호와께 연합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입니다. 여호와께 연합이 되어 나의 언약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된 자이면,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언약 안에 있는 자이면 그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비록 고자랄지라도, 그가 비록 세상의 그 관점에서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복되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그는 복된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은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또 로마서 10장 12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세상은 뭐 이렇게 차별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부요하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언약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그래서 그를 하나님과 연합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한 자,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모습과 조건과 자격에 상관없이 그는 복된 자이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복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이 5절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주시는 복이고, 또 7절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복인데요, 이걸 뭐 따로 구분할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정리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복, 그 언약 안에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또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내 집, 내 성, 나의 성산, 기도하는 내 집,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속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아들과 딸처럼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로 그 호적에 이렇게 받아 올려주시는. 여러분, 가족 관계 증명서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 있고, 또 아내 있고, 자녀 있고, 거기 이름이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호적에, 하나님의 그 가족 관계 증명서 안에 그 이름을 박아주시겠다. 그리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그 관계를 맺어주신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복,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의 뭐 자격이 어떻든, 그의 신분이 어떻든,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어떤 뭐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그렇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속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이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에게 그 주시는 복은 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누리는 그 기쁨, 또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관계만 가족이 아니고 관계만 그냥 이 형식적인 그러한 이 가족 관계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 관계 속에서 실제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실제적인 은혜를 맛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세상 속에서 이 형식적인 관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또 부모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또 성도의 관계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관계는 맺어져 있는데 실제적인 소통이 없는 그 안에서 실제적인 기쁨을 나누고 또 교제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서로 정말 소통하는 그런 실질적인 관계. 여러분 이것이 참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주일 듣는 말씀처럼 그 에베소서 말씀대로 여러분 정말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부의 관계도 또 부모 자녀의 관계도 또 성도의 관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관계들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관계대로 그렇게 정말 회복되는 그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관계는 그냥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그리고 정말 그 안에 정말 이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또 아픔도 함께 누리고 정말 그 안에 실질적인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그 관계 안에 두신다고 할 때는 그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기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럼 우리가 어떤 때 참 기도하면서 기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하여 주실 때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이 실질적인 관계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인 고로 그 아들의 관계가 있는데 아들의 이 자녀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그 관계가 이제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들로만 있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진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그 실질적인 관계를 주시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리고 받는 관계, 이게 이제 참된 소통이죠. 드리는데 받지 않고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드리지 않는다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게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또는 우리가 어떤 때 이게 좀 이게 높은 분이에요. 높은 분인데 이게 내가 가서 인사할 수 있을까? 좀 유명한 높은 분이고 나는 좀 가서 인사하기가 좀 그렇고 감히 저분한테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머뭇거리면서 그렇게 인사하는데 기꺼이 받아주시고 이름을 불러주고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그렇게 환영하면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말 품어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감히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끌어안아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게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이 제사를 받아주시는, 구약에서 이 제사를 받아주신 건 뭡니까? 그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관계이고 영광스러운 관계입니까?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정말 드리고 또 받아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기꺼이 받으시는, 마지못해 받으시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는 듯이 기꺼이 받아주시는, 여러분 이 관계 얼마나 복된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그냥 이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관계, 정말 실질적인 관계, 생명력이 있는 그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이 참된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관계를 주시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겠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귀한 복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는 것은, 그러면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복된 관계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둘 다 적극적으로. 그럼 먼저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이 언약 관계 안에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거는 강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 아주 강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가진 그 불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갈라내시면 어떡하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입양된 자녀들이 이 친자녀가 혹 있다면 혹 이런 염려나 불안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나중에 나를 이렇게 좀 다르게 대하시지 않을까? 친자녀와 다르게 대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눈치 보기도 하고 또 주눅 들기도 하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절대로 그러지 말라.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아까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런데 혹 불안해하면서 그러지 마라. 그런 염려, 불안, 두려움 갖지 말라.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자가 가진 한탄입니다. 나는 마른 나무라. 그거 하지 마라. 잘 지내다가도 내 형편과 또 내 처지를 보면서 나는 이래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세한탄하고 그러지 마라. 강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그 신세 보면서, 너의 그 형편 보면서, 이 처지 보면서 낙심해하고
나는 마른 나무, 나는 뭐 이래 좌절하고 그러지 마라. 여러분, 이 3절은 강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강한 명령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괜찮다가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쁘고 또 감사하며 지내다가도 한 번씩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는, 한 번씩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혹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혹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시면 어떡하지? 내 미래는 어떡하지? 내 장래는 어떡하지? 이 고자가 가진 자기의 이름이 이제 끊어지고 나는 이제 나의 미래는 없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한 번씩 뒤흔듭니다. 잘 지내다가도, 내가 감사하다가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뒤흔드는 그러한 순간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강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고, 그 거짓말 속지 말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된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굳게입니다. 굳게. 2절에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또 4절에도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또 6절에도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 언약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굳게 잡으라.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약하게가 아니고 굳게 잡으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걸 굳게 안 잡으면 놓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안 잡으면 이 언약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굳게 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먼저 굳게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굳게 잡으라. 왜 그렇게 명령합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의 이유하고 같아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 하셨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모습,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본문에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것은 우리가 짧게 한번 정리하면 2절에 우리 아까도 본 것처럼 이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어야 한다. 또 4절에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도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모습. 그게 이제 이게 좀 어떻게 해야지 굳게 잡는 것인가? 이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 안식일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오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면 이제 주일인데, 이게 주님의 날로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여기에 그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이렇게도 이제 6절에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
그의 종이 되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죠. 내 시간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 연결돼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간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그의 삶이 이 균형이 있는 것이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이 균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금하시는 것을 악을 행하지 않고 이렇게 이 균형이 있는 그 삶이죠. 거룩한 그 삶.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구분하고 또 판단하고 또 차별하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나의 언약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겁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그 하나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그들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복. 뿐만 아니라 그 형식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고 실질적인 관계, 그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그 관계, 그 복을 바로 우리가 얻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이 복된 관계라고 하는데 이 복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데 이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이 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을 실제로 누리려면 우리를 이렇게 낙심시키고 또 두렵게 하는 이 사단의 거짓말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데 이미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의 신분에 우리가 있는데 얼마나 많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이것을 그 관계를 깨트리지는 못하지만 그 관계 안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혹 내가 끊어지는 거 아닌가 내 처지를 보면서 낙심하게 하고 한탄하게 얼마나 그렇게 많이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말고 강하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거부하고 그 거짓말을 강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또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를 하나님 강하게 붙잡고 계시니까 굳게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도 그것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